전반에 걸쳐서 좀 개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1장, 2장 같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원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요. 올라, 위로 올라간다, 연기로 올라가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워드리는 제사이고요. 태워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듯한, 그래서 원어도 올라라는 그 아주 외우기 쉬운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태워드린다, 번제, 또 화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올라가고 그 향기로운 그 냄새를 내가 취하겠다, 내가 받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번제는 속죄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내게 있는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종류이고요. 이런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들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있는 힘껏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중산층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의 그런 예물이라 할 수 있죠. 양이나 소로 드리고요. 그러니까 소는 조금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다가 드리는 예물이라 할 수 있고요. 14절에 보면은 양이나 소로 드리지 못할 그런 사람들은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이면 새로도 그렇게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도 똑같은 그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소제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그런 곡식입니다. 이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먹는 것을 좀 비유해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2장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좀 잔치 음식 같이 이렇게 화덕에 굽고 좀 거창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곡식을 드릴 때를 말하죠. 5절은 철판에 붙인 것. 이거는 아침마다 그냥 일용할 양식 후라이 해 먹듯이 철판에 이렇게 붙여서 하는 그런 종류를 말하고요. 7절에는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냄비의 것, 그냥 라면 한 그릇 간단히 끓여 먹는 정도, 그 냄비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화덕에 굽거나 또 뭐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의 것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를 드리냐 양을 드리냐 새를 드리냐 뭐 그런 어떤 예물의 종류를 논하거나 그것을 보시기 이전에 예배자 자체가 이 회막으로 나온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기 1절에 그 출애굽기에는 계속해서 성막이라 표현이 됐는데 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소개되어지는 1장에 이 성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회막. 그 회막이라는 자체가 만남이라는 것이죠.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이 성막 거룩하고 정말 구별된 그런 어, 이 성막이지만 그 성막 자체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천막이 아니라 만남이다, 만남. 나와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회막이라 말씀하셨고 그 만남의 장소에 누가 나오든지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오든지 그 재물의 어떤 크기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그 형편 안에서 있는 힘껏 하나님께 나올 때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또 2장 1절에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차별치 않으시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이 회막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자도 죄 없는 자도 뭐 소를 가진 자도 양 한 마리 드릴 수 없어서 어디서 새 한 마리 산에 있는 거 붙잡아 와도 여기 산비둘기도 나오잖아요. 집에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라. 소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집비둘기 산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도 하나님이 예배자 자체의 마음을 기쁘게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올라예요, 올라. 올리는 거예요. 예배는 올리는 겁니다. 드리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늘날의 회막이죠. 만남의 장소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죠. 이러한 회막에 우리가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가? 올리는 마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번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3절부터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 제물의 종류는 다르죠.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예배를 드리러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안수.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음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짐승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패스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넘겨버리고 또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직접 잡는 거죠. 예배자 자체가. 제사장이 누가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잡습니다. 자기가 잡고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럼 제사장은 뭐를 하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담아놓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물을 그 번제 제단에 올려서 그거를 태워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예배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예배자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짐승을 끌고 온 자기가 죽이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피를 다 쏟아내고요. 또 각을 뜨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짐승을 잡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먼저 안수할 때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한테 옮겨준다.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소를 잡는데 뭐 양을 잡든 새를 잡든 이게 짐승을 요즘에는 도축 기술이 발전을 했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많지 않았겠죠. 어떻게 짐승을 죽였는지 하여튼 짐승을 죽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짐승의 생명을 끊고 그리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을 벗기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 형식적이고 외면의 그런 이 외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이렇게 벗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벗기고 또 각을 두고 그렇게 하면서 이 예배자가 이 제물을 준비하고 태워드릴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주체가 바로 이 예배자가 대부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사장은
거기에서 나온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워드리고 이제 그런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그러니까 예배자에게 그 대부분이 거기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찬양도 또 뭐 설교자의 그런 좋은 설교도 뭐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늘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이 장에 보면은 이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를 드려라. 고운 가루로 드려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려면은 껍질이 들어가서는 고운 가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가 이 공통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의 제물에 가죽을 다 벗기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소제도 아주 곱게 그것을 갈아서 거기에 유향을 섞고 그렇게 해서 올려드려라 태워드려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껍질을 벗겨야만 아주 곱게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예배를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올려드리고 그 제물에 껍질을 벗기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껍데기들 그런 것들을 벗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그 판타지 소설 중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어, 어떤 노숙자인데 어떤 여인이 그 계속 씻지 않고 오랜 시간 그 한 가지 옷만 입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옷이 피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좀 새롭게 단장을 시키고 씻고 새 옷을 입히려고 하다 보니까 옷을 벗기려니까 피부가 이 옷에 들러붙어 가지고 옷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런 이 내용의 소설이 있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옷을 다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빛나는 거룩한 정말 정결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어내야 되는데 그 옷 자체가 이렇게 나와 하나가 될 정도로 나에게 완전히 이 체득화되어 가지고 죄를 벗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고질적인 죄의 습성들, 습관들 그런 연약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벗겨지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고운 가루를 올려드리듯이 예배자의 마음이 항상 그러해야 합니다. 항상 굳어진 것이 없이 고운 가루처럼 손에서 이렇게 문대면 뭉그러지고 또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그런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렇게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아름답게 올려지는 소재 또 화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늘 번제 드리는 마음으로 또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향내를 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을 자랑하고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죄를 전가하고 또 내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 당하고 그렇게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장과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 내는 일을 할 때까지 그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느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포장된 외식적인 것들 벗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들로 그렇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 중에 이 하루 살아갈 때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